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입니다. 죄와 타락에 대한 본격적인 문답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 선조, 즉 아담과 하와를 뜻합니다. 창조된 그 원래의 상태에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에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의 최초의 부모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 가운데 있었으나 아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그 원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그 창조의 완연한 모습과 복으로부터 타락한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요 비극입니다. 오늘의 이 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지었는데 청교도 책이나 여러 가지 고전들에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훌륭한 책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분이 현대적인 언어로 참 잘 정리를 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 좀 살펴볼 인용할 만한 어구가 몇 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 행복의 관점에서 선악을 정의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아니냐, 나한테 기쁘냐 아니냐로 선악을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반항심을 갖게 되거나 앙심을 품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생각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라는 생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짧지 않고 선악의 정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단기적인 인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에서 떠난 것이다. 그렇죠. 이 저자에게서 이제 칭찬할 만한 바는 그가 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뒤집어서 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정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다는 것이 나에게 나쁘냐 아니냐 이걸로 따지죠. 나에게 비극이냐 아니냐. 그러나 저자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극이라는 것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극이냐 아니냐도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보아도 그가 고통을 당했으나 그 고통이 비극은 아닌 것이 그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눈으로 보옵나이다 라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붙어있는,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면밀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더 선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개념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 편이다 알지요. 그런데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당하는 일들은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가 더 많고 정말 비극을 당할 때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 말씀 부여잡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제랄드 시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장례식을 이룰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말들, 우리의 어떤 명제로 된 신앙의 고백들은 굉장히 누가 몰라서 그래? 이 듣기 싫은 말이 될 정도로 현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명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무책임한 위로나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강요하는 건방진 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단기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가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완성 속에서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해 나아가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그 힘든 현실 속에서 붙잡고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힘든 믿음입니다. 그것을 확신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그러한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분명히 두어야 될 것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선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넘어서서 관계 회복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가 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역경을 극복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인식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유,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근데 오늘 소일의 문답이 원초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비극의 시작, 악의 시작이 무엇부터 됐느냐?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심각한, 우리를 이 죄의 비참함으로 내몬 가장 원초적인 이유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이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신해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고, 참 모든 것이 주어졌고 죄가 없던 시대에는 더더욱 그 자유의지가 선을 향하여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실패하기 힘든 시험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굉장히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신뢰를 잘라버린 것이 모든 악의 기원이요,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 시험도 아니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건 시험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확인이었죠. 결혼 반지 나누어 끼고 반지 빼지 마,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확인이듯이 사실 그거는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내 창조자지, 그 기쁨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과정이었건만 우리는 그 사랑의 확인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타락으로 내몬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얼핏 보면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야, 그래서 우리 똑똑해져서 하나님같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똑똑해지니까 무서워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라 그랬죠. 이 뜻은 그겁니다. 선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요, 아니면 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오만한 존재가 되었음이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이었고, 실제로 우리 지금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자기의 납득이 더 중요한, 야, 그래서 되냐? 세상이 그러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보통 세상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떤 종교의 문제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내일 카드값이 메워져? 물론 이제 기도한다고 내일 카드값이 메꿔지진 않고 우린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죠.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현실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지도 않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체험치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의 변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죠. 그만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세상에 대한 통찰력, 세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와를 보고 아담의 고백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지극한 사랑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육신 자체도 완벽했고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온전한 연합의 관계였으며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이 생깁니다. 물론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기쁨의 일이었고 일을 한 만큼의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을 것인데 타락한 다음에 땅이 우리 편이 아닌 게 되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수고를 내야 되고 수고만큼의 결실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왜곡된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참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상실돼 버리는 그런 헛된 수고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게도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정의 결실들을 보게 하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두시긴 하시지만 그것은 너무나 적고 우리는 사실 너무 힘든 수고를 더 많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배타성이 생깁니다. 서로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제 원망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연합성 없어요. 서로 자기 탓하고 가리려고 그러고 비밀이 생기고 부끄러워해요. 육체 자체가 이제 불완전성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극한 배타성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단절성 그대로 보이고 사람 사이에도 그 단절성이 그대로 내포가 됩니다. 서로 가릴 것이 생기고 서로 탓하게 되고 연합의 모습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해 가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두려운 관계로 바뀌었고 또 자신의 어떤 벗었음으로 그 불완전성과 자신의 어떤 허물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는 이런 비극적 삶이 시작된 것이 우리가 정말 원래의 그 행복한 완전함의 모습을 잃었구나 너무너무 여실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의 원래의 지위를 잃어버린 타락의 모습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참 오늘의 소일의 문답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상실했구나. 그리고 그 원초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구나. 냉장고 비유를 제가 가끔 들어요. 지금 냉장고의 온도가 몇 도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좀 더 차갑게 해야 음식이 잘 보관되지. 온도 좀 더 낮춰, 더 차갑게 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도 높고 낮고 문제가 아니라 코드가 뽑혀 있습니다. 음식을 넣어봤자 코드가 뽑혀 있어서 다 썩는 문제예요. 지금 냉장고가 가동되는데 온도가 몇 도인지를 맞추는 게 우리 삶이 아니라 코드가 뽑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넣으면 족족 다 썩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온도 맞추는 거 문제,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넣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코드를 꼽는 게 지금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환경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접붙여서 존재를 바꾸려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개선의 정도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가늠할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를 다른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을 먼저 하시는구나를 보는 가운데 우리 삶의 근원적인 목표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죠.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꼽지 않은 채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이렇게 해야 우리의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믿음마저도 오용해 버리는 여러 가지 실태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무엇이 더 근원적인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더 명확히 했을 때, 본연적으로 명확히 했을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위로가 되는 건 하나는 이 타락과 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어느 부분 작정과 섭리 안에서 소유리 문답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감사하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작업들을 연습해 가야 되고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더더욱 배워 나갈 텐데 그 비참함이 여실히 확인될수록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실효성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확신과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배움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부수적인 것들로 본연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